From the studios of TV Grace International, here are the ineffable words of God. The gospel of grace on the lips of the man Christ Jesus. Abba Father. 자,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이것이 오늘의 주제인 감각 운동입니다. 감각 운동할 때 여기에는 고체 음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체 음식, 성인이 된 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감각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 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악을 분별하는 것은 거리에서 누구나 악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교회 안에서는 악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나쁜 것이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러면은 고체 식품을 섭취하고 감각을 단련해야 합니다. 감각을 단련하세요. 내에서 기독교 신념, 그래서 당신이 기독교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를 빨리 배우는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교리의 모든 바람이 당신을 데려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감각은 너무 약해서 어떤 바람, 어떤 말, 어떤 논쟁, 누군가가 무언가를 말하는 순간 즉시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사에 담긴 비밀을 알아낸 것 같습니다. 그분도 여러분이 배우는 것과 같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지 말고, 세례를 주지 말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금식하지 말고, 보지 말고, 육체의 행위로 그리스도를 불쾌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말, 어떤 교리의 바람이 불면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갑판 아래에서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처 없이 표류하는 것을 봅니다. 은혜 안에서 은혜를 말하지만 표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연합에서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11절 때문입니다.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가 할 말이 많고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보라. 너희가 듣기가 느려졌을 때를 위해 이미 교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의 첫 기초가 무엇인지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으며 너희는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우유가 필요한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젖을 취하는 모든 사람은 악이기 때문에 의의 말씀에 미숙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에 도달한 사람들, 즉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감각이 발달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6장의 다음 구절이 알려주는 내용인지 확인하세요. 감각을 발휘하는 방법과 성숙함을 보여줄 때를 알려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6장 1절의 내용을 보세요. 그러므로 즉 여러분이 성숙하다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를 떠나 완전에 이르도록 합시다. 죽은 행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를 다시 놓지 않는 것입니다. 운동, 감각의 운동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교회 주변에서 제 카세트를 보고 재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분별력이 없어 아무나 와서 말을 걸고 다른 사람을 얽어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수년 동안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쉽게 얽히게 되고 누군가 나타나서 사도직을 조심하세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봐요, 너무 우상화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런 말을 하는 순간 그들의 감각은 발휘되지 않습니다. 감각을 발휘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알기 위해서는 감각을 발휘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해로운지, 무엇이 해롭지 않은지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좋은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사고방식을 확고히 하려면 감각을 단련해야 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광장에서 자라는 종교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광장에 들어가면 사각형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할 수 없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선형으로 성장한다고 말했듯이 항상 성숙하고 더 성숙한 감각으로 사물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감각을 행사할 때 즉시 분별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당신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도 빨리 분별합니다. 누군가 은혜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주면 당신은 말합니다. 이것은 언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은혜의 언약밖에 있으며 이는 전혀 은혜가 아닌 반은혜에 해당합니다. 감각을 단련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인식해야 합니다. 몸이 표류하고 있을 때 이건 옳지 않아요. 제가 잘못 행동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불리하든 유리하든 여러분은 감각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든 자신에게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감각이 깨어있고 매우 깨어있습니다. 사실 당신은 너무 경계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은 이 단어에 갇혀 있습니다. 감각이 깨어있을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당신은 그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기도입니다.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각이 운동할 때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감각이 운동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감각은 이렇게 두 개의 포물선과 같습니다.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이렇게 위성 접시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들은 거기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중에 기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을 계속 배우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자체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합니다. 기도회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제요, 감각을 발휘했을 때 이봐요. 누군가 죽었다는 전화를 받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각을 발휘한다면 말이죠. 다시 말해 감각이 작동하기 때문에 뛰어나가 필사적으로 울지 않습니다. 네, 그런 뉴스를 접하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각을 발휘하면 미친 듯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혀는 당신보다 먼저 나가지 않습니다. 혀를 움켜쥐고 입어. 당신이 입에 가드를 씌웠기 때문에 혀가 허락을 요청합니다. 당신은 입에 가드를 씌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입이 허락을 요청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자세히 살펴볼게요. 감각을 단련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 않나요? 전에는 너무 빨리 대답해 주셨어요. 바로 싸움이 벌어지곤 했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서 사과해야 했습니다. 감각을 단련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당신의 혀는 원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당신은 표류하는 배처럼 혀를 가졌어요. 결혼 생활에 문제가 그렇게 형성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대부분의 결혼 생활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잘못 말한 단어, 순서에서 벗어난 단어, 전 세계의 절반을 괴롭히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감각을 발휘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위해 내일 일이 끝나면 좋아요. 는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곳에서 다른 것을 찾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잠시 후 끝났습니다. 30초, 즉 30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잘 어울립니다. 구부리고 저주하고 우울증에 빠지는 것은 편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지배하고 천사들이 행동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천사들의 일을 지연시키지 마세요. 다시 말해 나쁜 소식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성격 안에 정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변화를 일으키려면 이 말을 들어보세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20가지 교리적인 오류를 가지고 그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 정부를 보여주세요. 저 친구는 어떻게 지내고 있죠? 전화로 통화할 때 안녕하세요. 이 사람 바꿔주세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귀찮더라도 바꿔주세요. 가끔은 누군가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침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잘 지내고 있는지, 아이들과 아내는 괜찮은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나중에 이야기하죠. 보세요. 어떤 상황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다음 문제를 꾸미세요. 하지만 다른 태도로 들어와서 이봐요, 당신이 틀렸어요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봐요. 당신이 그를 믿든 믿지 않든 그가 당신의 아들이든 아니든 신을 존중하고 천사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감각입니다. 운동과 함께 구약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 우리 모두 여기 있나요?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은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는 대제사장 가야백에 예수님을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그를 따랐을까요? 피터는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 뜰에 들어가서 집행관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를 클릭하세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전체 공의회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언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많은 거짓 목격자가 나왔지만 그들은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지만 마침내 2명의 거짓 증인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것보다 더 가짜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더 좋아했거나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 이것들이 너에게 무슨 증거가 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예수께 이르되 살아계신 하느님의 명령이니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지 우리에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자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며 말하되 그가 신성 모독을 하였다. 증인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보라, 당신은 방금 그의 신성 모독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처하소서. 그러자 그들은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그를 치며 다른 사람들이 그를 치며 말하되 그리스도여 주를 치신 이가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예언하여 주소서. 그에게 일어난 일은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69절 베드로가 마당에 앉아 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갈릴리 사람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의 말을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말한 대로라면 자기를 변호했을 것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였을 것이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 어떻게 그의 얼굴을 때릴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감각은 어떤가요? 그 감각은 어땠나요? 플라스틱 갈비뼈처럼 생겼습니다. 플라스틱 다지기 투명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그와 함께 걸었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모든 것 여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제여,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말씀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합니다. 형제여, 우리 형제 호세 루이스가 옳습니다. 우리는 그를 변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3년 후 여기서 천국까지 형제여, 이건 마지막 시간의 사도직입니다. 그렇게 보셨나요?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어디 있냐고 묻는 순간 거의 은총의 경지에 이르렀어요. 다시는 속지 마세요. 없애버려 하지만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건 알잖아요. 당신도 균형을 잡았나요? 그래서 감각과 감각,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떠난 후 나중에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감각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운동이 없습니다. 그러니 말을 할 때는 분별력을 발휘하세요. 감각을 단련했다면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방의 위치를 파악하고 얽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그것을 직접 보셨고 보셨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봐요.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무슨 소리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기적을 비롯한 많은 일을 행하신 후 저게 뭔지 알아요? 지금 당장은 모르겠어요. 두 종류의 물입니다. 하나는 단물, 하나는 쓴물. 그리고 저기 봐요, 저기 봐요. 7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문으로 나갔을 때 다른 사람이 그를 보았습니다. 또 다른 복된 사람, 예수께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맹세로 그를 다시 부인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맹세했을까요?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어머니께 맹세코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어머니를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어머니의 뼈를 위해라고 말합니다. 어머니의 뼈를 걸고 맹세합니다. 그는 맹세하며 말합니다. 73절, 조금 후에 이 말을 듣고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말하는 방식에서도 자신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진정으로 그들 중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것처럼요, 그가 사용하는 특정 용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말투를 보면 당신이 그들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세요. 74. 그러더니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 아버지, 얼마나 상태가 안 좋으세요?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저주와 욕설. 그래서 그는 이미 그 시점에서 어머니와 이것저것으로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다. 나는 그 남자를 모른다. 그리고 즉시 수탈기 울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달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가서 몹시 울었습니다. 몹시 울었다. 감각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은 하지만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데 감각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리. 예수님께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좋은 것을 나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쁜 것을 좋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은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내 방식이 당신의 방식도 아닙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내 생각도 하늘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아하게 말해도 사람들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물로 당신을 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당신은 죄가 없으며 당신의 영에는 죄가 없습니다. 아니 형제여, 미안하지만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님의 생각은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 계속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야백에 증명하셨잖아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만으로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그가 말하기를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하리라. 다시 말해, 나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저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왜 그렇게 하셔야 했는지 아시나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나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인데 이 세상의 방백들은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왜 그분이 삼위일체 역할을 하셔야 했는지 아세요? 그렇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이 모습에서 원리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당신도 나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저는 시체를 찾았고 메리는 시체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나는 영이고 나는 여호와이고 나는 야훼 엘로힘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더 이상 여호와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이 몸을 입음으로써 나는 스스로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 몸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게 될 새 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릴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여호와도 야훼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모든 이름이 끝나고 오직 한 이름만 남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면 죽여야 할까요? 아니, 그럼 우린 여전히 길을 잃을 거야. 따라서 그도 길을 잃었을 것입니다. 네, 그 몸은 죄의 육신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저 위에 계신 분이 나보다 크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던 것은 그의 말씀, 그의 법령이었습니다. 하늘은 비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셔서 날 위에 보좌와 왕관을 버리시고 날 위에 오셨네. 그 찬송가 기억나? 바로 저기 왕좌를 버리셨어요. 그가 왕좌를 떠나면 왕좌는 비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해야만 했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혼동했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여호와는 끝났고 이제는 만유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쓴 이유를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히 신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폴은 유대인들에게 그는 아들이 아니라 신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를 돌로 쳤습니다. 만약 그가 여호와께 아들이 있다고 말했다면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두세 개만 먹어도 문제없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가 신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너희의 신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것을 참을 수 없어서 그를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감각을 발휘하고 성숙하고 분별력을 발휘하고 일상생활의 문제에 괴로워하지 말고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걷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확인해 봅시다. 제가 느꼈어요. 글쎄, 당신이 느낀 것은 걱정하지 말고 여기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당신이 느낀 것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요하지 말고 진정하고 휴식을 취하고 여유를 갖고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육체의 공간을 들여다보면 많은 다트가 있고 마음에는 모든 종류의 다트를 위한 공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맹세컨대 저희 어머니를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내가 실수했다고 말하죠. 그러니 그만하세요. 알겠어요? 저를 조금만 따라 해보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하세요. 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저에게 말하지 않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봐요.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어요. 그건 곡이니까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 신문에 나오는 뉴스에 대해 동요하지 마세요. 일자리가 안 좋다는 거죠. 저 사람은 직장을 잃었고 이것저것 다 끝날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많은 목소리를 듣습니다. 화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내가 화가 난 것, 글을 썼다가 안 쓴 것, 이런저런 일들을 용서하고 진정하세요. 운동된 감각으로 운동하십시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은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감각을 단련하십시오. 보세요. 세부 정보 알고 계십니까? 저는 용서를 구하려면 바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제가 잘못했을 때 감히 누구에게도 심지어 회중 자체에게도 사과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이런 식으로 저렇게 말했지만 내가 틀렸다. 그리고 저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저것 때문에 실수를 한 것뿐이고 늦게 잠자리에 든 것뿐입니다. 아니요, 그냥 실수를 한 것뿐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누구에게도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교회에 이 얘기를 했나요?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요. 저쪽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저기 봐요. 여긴 침착해요 라는 말이 제 감각을 자극한 덕분입니다. 얘기할 필요도 없이 침착하니 로마노스를 찾아보자고요. 주변에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가족이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지금까지 저는 정복자 이상, 그리고 이것에서 정복자 이상이라고 선언합니다. 모든 것에서 나는 나 자신을 그렇게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탱하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누군가에게 가서 사과하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전화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를 설득하거나 믿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저기요, 그들이 한 말은 거짓말이에요. 아니요, 전 기쁨으로 시험을 통과해야 하거든요. 그들이 저에 대해 아주 나쁘게 이야기할 때에도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이봐요, 그렇게도 속았고 그렇게도 당신에 대해 이런 말을 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길 이제 자신을 변호할 거냐? 저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가르쳤나요? 저는 조용히 당신의 사건을 변론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도 전화하지 않고 전화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잠시 속이는 것이 더 좋으며 그가 선택되고 성실하다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가 내 곁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감각을 단련했습니다. 따라 해보세요. 감각을 단련했습니다. 이것은 돈을 지불하고 이것은 잘 지불합니다. 감각을 발휘하고 내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귀가 모든 육체와 모든 정욕과 함께 일어나서 나를 대적한다면 나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순종의 포로로 잡았으니 그 모든 생각이 그곳을 떠나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단단해지면은 당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요, 궁극적인 것은 죽음이고 당신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궁극에 무엇이 될 수 있는 죽음, 당신은 왜 그러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 죽음아, 너의 침은 어디 있니? 맞습니다. 아바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